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는 우리 예배의 아주 본물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주 귀하게 찬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오늘 서울연에 대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대기도회가 준비가 아주 열심히 해서 열리는 기도회인데 오늘 우리는 2시 예배를 드리고 좀 늦지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난교회에 가셔서 대기도에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기도회에 이제 찬양 합창으로 또 여러 가지 진행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마 오후에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교우들께서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참석을 해주시면은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양자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복인 권사님, 예배 후에 꼭 로비에서 저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갈무리를 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지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아주 선한 일을 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자기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될까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 마음에는 저 괜찮은 사람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기우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세상의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이 기준에 안주해 있는 우리에게 이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주시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여정에서 들려주신 그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지금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 삶의 원리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 말씀에도 거듭거듭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또 제자들의 믿음을 빼앗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렇게 구절에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울까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상식 혹은 세상 지식,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삶의 원칙을 언제나 뒤엎는 반전의 그러한 그 법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기가 어렵구나,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이 얘기하니까 그게 옳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그러니까 부역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다 끝나도 참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거두어진 세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고 아주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세상 법정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라진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의인, 세리는 죄인.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적인 평가,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리는 모든 평가를 뛰어넘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의로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요, 이 기도는 자기 의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온통 나로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은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을 하셨는데, 금식을 언제 해요? 7월 10일 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때에는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쉬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덜 먹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면 혈당 관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끼 굶는 거 모두들 어렵게 생각을 해요. 2끼 굶는 거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언제나 빼놓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게다가 11조 생활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면은요, 정말 훌륭하고 귀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예?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의로움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문을 보면은 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예? 그래서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지금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금 끌어다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예?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규정을 해요. 판단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성경 속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보아야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만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이 자만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늘 상대하고 판단하고 규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지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을 닮은 그와 같은 기도는 없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헌신들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반대 아닙니까? 그는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요. 멀리 서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다만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가슴을 쳤다. 예? 이 가슴을 치는 행위가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책으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오직 긍휼만을 구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교회의 유명한 기도가 나왔어요. 2000년 동안 정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기도를 늘 드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도 이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이 기도를 드리고 언제나 이 기도를 드려요.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주 짤막한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온갖 가지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비를 베푸소서, 속죄소를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비난받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세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판정해 주십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어. 종교적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죽일 놈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반전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규정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래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의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성취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이 심령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의로움이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의 내면에는 자기 의로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충분해. 하나님 없이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리는 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완벽하게 드려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이거는 선한 행위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습니다. 의롭다는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앞에 나타날 모습이에요. 예?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정하실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 언제부터인지 제가 계산은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내 안에는 바리새인 신드롬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바리새인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바리새인 신드롬은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만드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신드롬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의를 내가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 예?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저 사람하고 달라,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거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일 뿐이에요. 교만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는지를 보았어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자의 심령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일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 혹은 사람이 일러주는 의로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멸시했던 교만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